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상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자, 오늘 또 여러분 모두에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그날을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또 초막절이라고 하는 날들로 지키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 3가지의 절기를, 6월절과 오늘 또 77절 수장절을 꼭 지켜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새로운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실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왜 이렇게 이 일들이 소중한가 하는 것을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말씀인데,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저 뒤에 34장에 이런 말씀,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 또 여호수아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던 그 일들을 새겨봤습니다. 이제 34장까지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젠 그 앞쪽으로 다시 와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23장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새로운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하십니다. 물론 이건 출애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들을 건져내셨다, 그들을 이끌어내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출애굽,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하는 말이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탈출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는 전혀 탈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바로와 그 압제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그래서 탈출하여서 비로소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아도 출애굽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계속 이제 갑니다. 이제 탈출하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13장, 출애굽 13장 21절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밤에는 불 기둥이 떠올라서 그들을 이렇게 비춰줍니다. 그러면서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구름,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건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두려움 없이 밤이든지 낮이든지 늘 가면서 뜨거운 태양 볕에서 밤의 추위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갈 길을 알지 못하던 그들 앞길에 하나님이 친히 앞서서 인도해 가셨다는 것은 이 백성으로서는 얼마나 자랑스럽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 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나와서 홍해 바다 앞에 있는데, 홍해 바다 앞에 이르게 된 겁니다. 아니, 뒤에는 애굽의 마병들이 쫓아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갈 길이 막혔습니다. 백성들이 그때서야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호성을 칩니다. 그때 평화가 있었고 그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노래는 사라지고, 이제 그들 앞에 두려움이 있게 되고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때 이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내밀라 해서 홍해 바다 앞에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밤새도록 동풍이 물러서 그 바닷길을 열어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른 땅과 같이 그들을 걷는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마병과 애굽의 군대가 하나님의 물로 다 덮어서 다시는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수상시켰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일들은 극적인 놀라운 사건입니다. 극적인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구원의 역사는 극적인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내셨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죄를 짓고 또 회개할 때든지 좋은 일이 있을 때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자꾸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계속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는 종이 아니다, 종되었던 그곳에서 너희를 이제 자유인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 이런 극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을 너희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계속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는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인도하는 것을 전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뭐 손에 잡히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또 무슨 일을 만나면 그들은 또 두려워합니다. 또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광야로 나왔을 때 첫 번째 만났던 마라의 썸물을 만났습니다. 아니 3일 동안 걸어가도 물이 없는데 물을 만난 것이 썸물이라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 백성들이 막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나뭇가지를 던져서 던지라고 했더니 그 물이 썸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뭘까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 앞길에 이게 뭐 쓸모없는 이런 것까지도 유익하게 할 것이고 부족한 것까지도 너희를 고쳐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야. 그러면서 너희를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마라의 썸물의 사건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것을 가지고 먹고 마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15장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건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규례를 정하자.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극적으로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고 이거 보여줬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지? 이제는 규례를 정하자 하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율례와 법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정하셨는데 규칙과 예를 정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규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봤지 이 하나님, 그리고 들었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면 내가 볼 때 의를 행하면 오늘도 이 교례를 지키면 애굽에서 내렸던 그런 질병이라도 하나도 너희에게 질병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이 규례를 지켰지, 봤지, 들었지, 이 규례를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도 질병을 내리지 않고 너희 백성들을 잘 평안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애굽 땅에 있을 때 질병 때문에 이런 환난을 겪고 얼마나 그 다가오는 일들이 무서웠겠습니까? 공포에 떨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또 가는데 이 엘림의 하나님께서 이르렀는데 오늘 또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조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너희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참 하나님의 쉼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실 거야 하는 것을 엘림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물샘 12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목을 가라지 않도록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의 친히 생명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참 안식 있는 삶으로 너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하는 것을 직접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제는 나가는데 광야에서 나온 지 2달 보름 만에 2달 15일이 됐던 그때 그들이 이제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기가 없다. 우리는 떡이 없다. 아니 그 애굽 땅에 있을 때 종들이 먹었던 그 음식을 또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고기도 없다, 우리 떡이 없다 막 불평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이 16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12절에 야 너희가 고기가 없다고 하고 떡도 없다고 하니까 내가 너희들 실컷 먹여줄게. 아니 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는단 말이죠? 그래 어쨌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실컷 먹여줄게. 그러면서 고기가 온 지인에 덮이고 떡이 온 지인에 덮이도록 만나와 메추기 하기를 그들에게 내려주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 것을 똑똑히 기억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런 하나님이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너희가 원하는 일들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말씀하시고 경험하게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너희를 인도해낸 분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그들이 인도했는데 아니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장막을 쳤는데 르비딤에서 장막을 치니까 그게 또 물이 없네요. 물이 없으니까 그 백성들이 막 야단을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17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뭐라 하면 오늘 그들에게 여호와께 다투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투었다는 말은 모세의 명사를 잡았다는 말이야. 아니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내 멱살을 잡고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백성들이 내 멱살을 잡고 물이 없다고 야단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좀 있으면 저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 테니까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물을 쳐라 반석을 쳐라 거기에서 마사 무리바 물가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반석 터져서 샘물이 철철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막 혼배백산 그들이 군대가 있겠습니까? 싸울 만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아말렉 군대가 돕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니까 아말렉이 물러가고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또 들어오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 손을 드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 살아계심을 의심하거나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들의 멱살을 잡았던 그들의 치연히 그들의 멱살을 붙잡으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심하고 이렇게 대들면 이렇게 될 것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것에 뭡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말합니다. 요한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게 하셨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깃발을 들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우리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거기에 말하기를 여호와의 손을 너희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어라.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호와 니시 라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19장에 보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서 르비딤을 떠나서 이제 시내산 밑에 장막을 쳤는데 애굽에서 떠난 지 석 달이 꼭 석 달이 되는 때입니다. 석 달이 되는 그때 시내산에서 장막을 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 여기 좀 와라 해가지고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오늘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야 너희 백성에게 가서 얘기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게 독수리 신을 섬기면서 자녀들을 보호해 줄 그 독수리 신을 섬겨도 자녀들을 지키지 못했는데 나는 너희들보다도 독수리 그들이 섬기는 신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로 너희 자를 지켜주시고 너희를 지켜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냐 그리고 너희를 업어서 안전하게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 아니냐 그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라 그럽니다. 아니 80세 된 노인이 그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라고 했다 또 전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말하기를 뭐냐 하면 야 하나님이 너에게 인도했는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또 가서 일러줘라. 그러면서 목적을 말합니다. 19장 5절 말씀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이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면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갈 것이고, 그리고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거룩한 백성, 가치가 달라진 쓸모없는 그 빛이란 종이 아니라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가치 있는 존재로 너희를 만들어 갈 것이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그냥 먹고 살려고 불러내고 그냥 자유를 주기 위해서 불러낸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불러낸 목적이 뭐냐 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존재로 너희 종되었던 너희를 높이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보낸 거야. 할렐루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시고 하나님 인도내신 그 뜻을, 목적을 그들에게 일러주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를 불러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다 보면 좋은 일들을 만납니다. 좋은 일들을 만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내가 생각할 수 없던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32장에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33장 여호수아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잖아요. 이 약속을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내려와서 모세가, 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러낸 목적이 그냥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배부르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다. 이 광야에 백성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가 알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그렇게만 살면 너희를 보배로운 존재로, 너희를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이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런 뜻을 전하라고 했다. 그렇게 모세가 또 내려와서 그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백성들이 19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일제히 다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꼭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이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또 전하러 오늘도 이 모세가 또 산으로 올라갑니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80세 된 노인이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뭐라고요? 전부 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면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너무너무 은혜지요,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야, 이거 우리 그냥 있을 일이 아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일이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축제하자, 기념하자. 그러면서 19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온 백성들이 옷을 정결하게 입고 목욕하고 옷을 깨끗하게 빨아입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 장로들이 12기둥을 세웁니다. 지파별로 기둥을 세우면서 야, 꼭 기념하자. 그러면서 청년들로 하여금 그게 다 나오게 해가지고 청년들로 하여금 오늘 그들에게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여 우리가 지키자 하고 그 예를 갖춥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로소 주시는 것들이 뭐냐 하면 20장에 시작되는 10계명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10계명을 주셨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 하면 그냥 그때는 말로 야, 너희가 하나님에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주고 질병도 안 하고 안 걸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인도하실 것이다, 규례를 정했지만 이제는요, 완전한 성문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헌법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종입니다. 종은 무슨 법이 있어요? 계약서 한 장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사고 팔고 아무런 존재 의미도 없는 종입니다. 종. 생명에도 하찮이 누구도 한 사람 없어서도 아무도 안타까워하지 않을 그저 거래의 대상이고 그냥 소유의 대상인 그런 종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법이 필요하겠습니까? 10계명 법을 줬다는 말씀은 이 법을 성문화해서 그들에게 이 헌법을 제정했다는 말씀은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건 멍해가 아니고 이건 무거운 짐을 줄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종이 아니야, 엄연하게 헌법을 가진, 엄연하게 이런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문화시켰다고 하는 것이 10계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통령도
대통령으로 선서할 때 뭐냐면 나는 국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모든 주권을 보호하고, 대통령의 의미입니다. 이 국민의 주권이 세워졌다는 거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종이 아니야. 이제는 너희는 법을 가진, 엄연한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 십계명의 이 법을요, 그냥 성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친히 돌판에 친히 기록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기록해 주신 이것을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신비에 새겼다 그래요. 신비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가 여러분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비에 새겼다. 이게 놀랍고 큰 은혜라는 거죠. 우리를 인정했다. 가치를 인정했다. 우리의 주권을 인정했다. 너희는 참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라. 성문화된 법을 주신 것이 십계명이고, 이 십계명과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존재의 의미를 가졌다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이 이것을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23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런 일들을 잘 섬겨 삼가 지키고 다른 신을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내 입에서 나타내지도 들리게도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절기의 법을 주십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이게 무슨 법이냐 하면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면서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를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절기의 의미가 하나님의 헌법을 주시고 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주권을 가진 백성이다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이 절기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 절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의미를 담아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이제 법을 지키는, 법을 가진 백성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세 번 꼭 이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서 오늘 지키라고 하는데 이 절기를 지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백성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여기 말씀해 보면 유월절이라고 말하지 않고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는 의미는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유월절이 중요하잖아요. 유월절은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많은 재앙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갔다. 유월 넘어가고 백성들을 구원해냈다는 겁니다. 구원해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데 여기에서는 말하기를 무교절의 절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무교절은 14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또 7일 동안 그 백성들이 이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 무교절을 지킬 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구원했다가 감사했다는 유월절의 의미보다도 야, 우리 광야에서 지나올 때 그 마라의 썸물을 만나고 대적들을 만나고 아말렉과 싸웠지. 그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했지? 그 고생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하나님 우리가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했지? 하나님이 그렇지 물을 우리에게 주셨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기서 말하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고생할 때가 있었지. 그때 어떻게 했지? 그렇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때 내 그 자녀가 참 어려울 때 어떻게 했지? 그렇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때 그 기가 막힐 웅덩이 가운데 헤맬 때 어떻게 했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교병을 절기를 지킬 때는 네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헌금 가지고 나오라는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종은요 드려본 적이 없잖아요. 이 종은 늘 받기만 했어요. 뭘 줄까? 그러면 작은 거 주면 감사하고 받기만 하고 받기만 했지 드려본 적이 없어요.
물질을 가지고 나오라는 말은 그 오늘 우리가 공평하게 하시는 법이에요. 공평하게 법이라면 없는 사람은 곡식을 가지고 나오고, 좀 있는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나오고, 좀 더 있는 사람은 양을 잡아드리고, 좀 더 있는 사람은 더 소를 잡아드리고, 공평한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나타내는 법이 오늘 절기를 지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너희는 종으로서 늘 받기만 해봤지 않느냐.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주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주권을 행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인식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늘 받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만 받고 줄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1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하면, 야, 얼굴 좀 보자. 꼭 세절기는 꼭 나와야 된다. 이 세절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좀 보이자 하는 겁니다. 너희같이 얼굴을 맨 모년 남자는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 이런 말이에요. 얼굴 좀 보자는 거예요. 얼굴 좀 보면서 뭐라고요? 너희가 세상에 종으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자신을 확신하고, 이제는 물질을 드리면서 나는 세상의 종으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주권으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얼굴 좀 보자, 무교절을 지키라 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77절을 지키라고 한 말입니다. 77절은 여기 말하기를, 여기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첫 열매를 얻게 하였다 하는 겁니다. 첫 열매를 얻었다는 이 말은 뭐냐? 첫 열매를 거뒀기 때문이다 하는 말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오늘 백성들이 나와서 앞으로 이 살아갈 때, 이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첫 열매를 심었더니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해요? 보리단을 처음 지키면서 하나님 이 보리 추수할 때까지 병충해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해를 주시고 비를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단을, 이 보리 팬 이삭 한 단을 제사장께 드리면서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 이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하나님이 병충해도 막아주셔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 열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소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양도 잡기도 하고 소도 잡기도 하고 번제도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화목해 하시는 은혜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해라. 너희는 하나님이 도우심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셔야 사는 백성인 것을 기억해라.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뭐냐면, 이제는 수장절에는 뭐냐면, 너희는 나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제는 모아드리게, 맥주 감사주의 때도 열매를 얻었잖아요. 주의 수장절도 열매를 얻었잖아요. 근데 수장절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그 열매를 거두어서 오늘 창고에 드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첫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맥주감사절의 일축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거두어서 그 똑같은 거둠인데 이 창고에 너희를 저장하여 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쌓아둔 거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지?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게 쌓아둔 것, 이렇게 있게 하신 은혜를 정말로 감사해 보셨나요? 이렇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래서 얼굴 좀 보자. 네가 종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는지, 정말 감사하는지 감사하는지 얼굴 좀 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 얼굴 보러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다 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짓밟으시겠다는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억하고 절기를 지키면서 종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의식을 가지고 이런 당당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미국으로 간 교포의 얘기입니다. 이 교포가, 그때 우리는 가난한 전쟁의 잿더미에서 먹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냥 미국에 가보니까 뭐 너무 좋은 환경이죠. 배부른 환경,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떼고 살고 30년, 40년을 지난 뒤에 한국에 왔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에 보니까 너무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냥 실용주의입니다. 뭐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서 제일 먼저 놀란 게 뭐냐면 아파트 문을 여는데 문이 싹 열리고, 그리고 문이 싹 소리도 없이 닫혀가지고 딱 닫으니까 밖에 소리가 다 차단돼가지고 너무 조용하더라는 겁니다. 미국에는요, 그 좋은 집이 다 그럴까요? 문이 열면 삐그덕거리고, 아파트 계단, 그 집 계단에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미국 가보니까 또 올라가면서 이 마루가 삐그덕 소리 납니다. 문도 이게 덜컥 싹 열지 않습니다. 삐걱 열립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 그래서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조건이죠. 음식이 싸다, 맛있는 게 너무 많다, 치안이 좋다, 밤 늦게 다녀도 아무런 걱정이 없고, 그 치안이 좋다, 그 교통망이 너무너무 잘 발달되어 있는 이런 나라다. 그리고 의료보험이 너무너무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다. 이 미국에는 비교하면 100배나 더 좋은 의료보험 제도를 가진 것이 한국이다. 너무너무 부족함이 없는 종은, 이제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면 미국에서도 알아주는데 전부 찾아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한국 코리아의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한국에 오니까 사람들이 냉장고 200만 원 되는 이 핸드폰을 다 하나씩 들고 다니고, 어디든지 이것을 가지고 와이파이가 뻥뻥 터지고, 이런 좋은 나라로 살면서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다 죽겠다는 얘기만 하는지, 노조들은 악을 쓰고 백성들은 다 불평하고 왜 그렇게 다 죽겠다고만 하고 감사하지 못하는지, 이 백성들이 또 전쟁을 한번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 감사치도 않는 백성들, 아직도 종의 건성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코박고 살아가는 그런 종의 건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의식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이 레위 지파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자꾸 세상에 이런 감사 없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종의 건성을 우리가 의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바꾸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십계명을 말하고, 도덕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보상에 관한 법, 도덕권의 법을 계속 얘기하면서 절기를 말씀하셨죠. 결심하시면서 오늘 또 여기 말씀하시기를 뭐냐 하면, 내 토지에 가장 좋은 것을, 19절 말씀해 보니까 열매를 좋은 것을 거두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이 생뚱맞게 염소의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아니, 그 염소의 새끼를 잡아서 삶을 때 어미젖 가지고 삶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깊은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은 뭐냐, 어미의 젖을 삶는 행위는 생명의 존엄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야만적인 그런 행위다. 나는 그렇게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고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도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본받아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애굽에도 지금도 그런 법이, 풍습이 있는데, 이 고기를 삶을 때 더 맛있게 삶기 위해서, 더 내가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어미의 젖을 가지고 그렇게 삶아서 이 만드는, 음식에 만드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네요? 이 세상에 사용하는 극악무도한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 베푸심에 너희는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 베푸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거기에서 강조하는데, 저는 이 강조하는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하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속에 느껴지면서
이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 이 말씀을 잘 지켜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면 네게 말하는 길, 내 사자 모세의 말을, 주의 종의 말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잘 지켜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란 말과 너희가 잊어버릴 만하면 이 하나님의 모세가 말하고 주의 종이 말하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네 원수에게 내가 원수가 되주마. 네 앞에 대적이 있으면 내가 대적을 물리치는 그런 너희의 백그라운드가 되고 그에게 힘이 되어줄게 하는 말들과 함께 계속해서 한번 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얼굴을 보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 너희에게 성공을 주겠다. 너희에게 꿈을 이루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그게 뭐냐면 내가 원수가 내가 원수가 되어줄게. 그리고 네 대적을 내가 대적이 되어서 그들을 무찔러 줄게 하는 말과 함께 뭐냐면 양식과,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양식과 물에 그들에게 복을 주게 될 것이다. 이 오늘도 우상을 본받지 말고 우상을 깨뜨려 다 없이 하면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이게 양식과 물에 복을 줄 것이다.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일에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가 친히 가라지 않는, 갈증이 없는 그런 삶으로 너희 삶을 풍성하게 하겠다. 영육의 풍성한 은혜를 주겠다는 말과 함께 뭐예요? 그러기에 너희의 모든 앞에 있는 모든 병을 제거해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28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하면 내가 너희 앞에 왕벌을 보내가지고 네 앞에 있는 희위 족속, 가나안 헷 족속 그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 쫓아내리는 말을 쫓아내겠다, 쫓아내주겠다, 쫓아내주겠다 계속해 주니 말합니다. 왕벌을 보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화살을 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너희 앞서 화살을 쏘아가지고 그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쫓아내고 그래서 너희가 그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겠다. 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살게 하겠다.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신, 얼마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가슴이 먹먹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감사치도 않고 우리는 세상을 좋아하고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세상을 좋아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런 모습이 아닌가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가지고 아이고 이게 놀랍고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 소원도 이루어지고 꿈도 이루어지고 또다시 말한 대로 여기 레위 지파와 같이 이렇게 본을 보인 것처럼 또 요수아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 작품을 만들어 갈 것이고 너희 삶에 다 부족함이 없는 그 땅의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약 백성을 하나님의 헌법의 정신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계약 백성인 것을 늘 마음에 새겨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 열망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열망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할 때 비로소 자유인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한 번 경험하고 또 잊어버리고 한 번 경험하고 잊어버리고 그러면요 영원히 또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짓밟히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노예는 되는 대로 사는 삶이고 적당하게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두렵고 근심하고 그 자손들은 짓밟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좁히시고 이런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그들을 세워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대강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열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자유인으로 성장시키시고 자유인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가를 경험하면서 사는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법을 주시고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야, 얼굴 좀 보자. 정말 너희 정말 이 세상의 종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았는지 얼굴 좀 보자. 그러면서 부르신 것이 절기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번 기회에 우리의, 그래서 이 절기에 화목제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온 성도들이 이런 화목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온 성도가 축제로 드리는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감사절에, 추수감사절에 화목제로 드리는 감사축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새기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축복의 절기가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 되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되는 이 때를 만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누리는 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자유인으로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의를 열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에 잘 만들어지는 작품으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약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 늘 마음에 새기고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세워지고 이 은혜와 복을 누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복이 있게 하시고 이번 하나님의 화목제 드리는 감사 축제에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